찬송가 175장 찬송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나으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 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금식을 인정합니다. 다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한 주간에 2번의 금식을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칙이지요.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또 내려왔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금식했습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40일 금식기도나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다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더 나아가 금식하는 성격도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면서 변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경건과 헌신의 표시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 교훈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금식하지 않는다 하는 저들의 공격과 비난을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혼인집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혼인잔치의 비유로서 보다 더 폭넓은 의미로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집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즐거운 잔치집.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 혼인집 잔치의 비유이죠. 때로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라는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제자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죠. 혼인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요. 또 주인의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지요. 예수님 말씀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 혼인잔치, 지금도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베풉니다.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잔치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이 명하는 금식이 면제되는 경우도 다른 것입니다. 자, 혼인집, 여기에 주인공은 신랑이지요. 우리는 결혼식에 주인공을 신부로 보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혼인집 주인공은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혼인집 신랑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동안에 슬퍼하거나 금식할 것이 아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시고 잡히시고 또 매맞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에 이르게 되는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때에는
슬픔을 나누게 될 것이고 절제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금식은 좋은 것인데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금식 논쟁을 메시아 순환과 연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임하면 그때에는 함께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 혼인 잔치집에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를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두 가지 비유로 다시 더 새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생배 조각을 낡은 천에 대어 붙이는 자가 없다. 만약 새 생배 조각을 낡은 천에 붙였다가는 그 낡은 천이 더 헤어짐이 심할 것이다. 여러분, 생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배, 새로운 천, 아주 새 것인 천 조각.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구원의 은혜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낡은 옷이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간적인 잣대로 세분화해서 해석하고 낡은 교리와 규칙으로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새 복음과 낡은 유대교의 전통에 의한 율법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훈, 즉 구약시대의 금식 교리를 가지고 신랑과 함께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즐거워하는 제자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이유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배 조각,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분입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다. 만일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만일 그랬다간 새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올라서 그 낡은 부대가 곧 터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와 부대를 동시에 버리는 것이 됩니다. 새 포도주의 새라는 것은 새롭다. 시간적으로 옛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다. 또 새 부대의 새는 새 교훈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새 포도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고 부풀어 오릅니다. 부피가 늘어나면서 신축성에 떨어지는 낡은 부대는 터지게 됩니다. 이처럼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는 새 복음, 새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복음, 시간이 지나면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질 것입니다.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고 옛 방식, 낡은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저들의 규칙과
저들의 율법으로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는데 결코 담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낡은 지식으로, 철학으로, 정치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새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 복음을 감당하고 전파하고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을 간직하고 영생의 말씀을 영원토록 전하는 신령하고 살아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 내는 말씀을, 복음을 오늘의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이적이 혼인집 잔치에서 이루어집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성격은 항상 잔치하는 집과 같습니다. 조상집이 아닙니다. 인생 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와 체제를 바꿉니다. 문화도 바꿉니다. 우리의 잠재된 의식도 바꿉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따르고 전파함으로 날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